함께 또 예배드린 믿음의 식구 인사 한번 하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 요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고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여기서 이 간음 또 행음이라는 것은 그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신앙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을 말하죠. 우리가 요즘에 호세아서를 매일 이렇게 또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호세아서가 이제 그 중심 주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음행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또 음행한 자식을 낳고 또 집 나간 여인을 다시 대가를 주고 데려다가 다시 아내로 삼고 데리고 살아라. 이것이 호세아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러니까 음행한 여인을 데려다. 그때 그 음행한 여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호세아 가정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언서에서는 이 간음, 행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에스겔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러고요. 왜냐하면 이 행음, 간음이라는 말은 우상 숭배라는 말의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간음, 음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예언서에서는 많이 나오죠. 근데 야고보서에서도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간음한 여인들은 그 남자와 여자를 다 통칭하는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위협하고 신앙에 도전하는 것들이 많은 장소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관심도 갖고 때로는 사랑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것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갖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중에 세상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다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인생이 끝났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께 등 돌렸으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니까 이제 인생이 끝난 것이다. 조심해라. 강력한 촉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많냐면 정욕적인 것들과 자기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욕에 휩싸이고 자기 자랑에 빠지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병든다. 끝이다. 조심해라.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욕심과 자기 자랑과 관계된 것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그 위험한 것은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끝이 없고요. 그것 때문에 정말 자기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자기 자랑에 빠져서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이냐고 착각하며 살면서 신앙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 재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너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뭐 끝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이나 요한일서에서는 그런 거 사랑하지 마라. 겸하여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단어 하나의 차이지만 그 의미는 삶과 죽음을 갈라놓을 정도의 아주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벗이 되어 살아야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벗되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원수되며 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세상과 벗되지 말고 하나님과 벗돼서 평생 아름답고 건강하고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쪽 해안가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의 활동 지역이 갈릴리하고 거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경내였습니다. 그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가시지 않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것은 이방에 대한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 지역도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사역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방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초대교회 때입니다. 예수님 때에는 그냥 지역으로 가시고 몇 사람 만난 것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의 그 신앙을 전수받은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 초대교회에서 거기서 내실을 기한 다음에 핍박이 났을 때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이미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이방 지역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이방에 대해서는 많은 타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앙과 구원과 믿음의 근저를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신 것이죠. 근데 이런 큰 꿈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이방 땅에 간 행보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타임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인생의 기회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지나간 다음에 아차하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여리고에서 만났던 사람이 삭개오이죠. 삭개오도 여리고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실은 그 인생의 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인생 자체가 기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시간과 순간과 만남들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 다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다 세신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일을 맡기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좋은 계기를 삼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진지하게 살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우리 복음 전하다가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요, 또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인생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또 새신자들 왔을 때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에 신앙생활 하다가 간뒀다, 오랜 세월 간두다가 이번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드리는 권면은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권면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사람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다 거절했던 과거들이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요, 또 낙심했다가 또 방황하다가 또 한 번 부르심을 받고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어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본인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주님 멀리 떠나 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떡하겠냐는 것이죠. 기회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을 때 주님 다시 오시면 어쩌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먼 훗날에 그런 요연한 것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들이 약해서 그렇죠. 정말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떡하겠냐, 그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또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또 그런 안타까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신앙에 있어서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의 삶을 살면 그때가 정말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고백을 할 때가 꼭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선용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한번 다짐해 보시고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를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이 두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여자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22절 말씀 보시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딸을 위해, 딸의 회복을 위해서 아마 동분서주하고 있었던 그런 어머니였고요, 딸을 위해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갔고 수치도 모르는 채 뛰어다니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이방인이고 여인인데 귀신 들린 딸을 단, 참 가정에 지금 험난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가정의 또 주부이고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소식을 들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낸다더라. 소문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소문을 들었는데 가기도 그렇고 또 이방인이 유대 땅에 가기도 그렇고 여건도 안 되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서 애만 태우고 있는데 자신의 지방으로, 자신의 마을로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 행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딸을 고치려고 정말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해결은 안 되고, 예수라는 분의 소문은 듣긴 들었는데 찾아가기 막막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자신의 마을로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나가 소리를 지르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볼 때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인종과 성과 빈부와 직업과 장애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대우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신데 이번만큼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라서 그런가, 여인이라서 그런가, 귀신 들린 딸을 두어서 그런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예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인데 이번만큼은 예수님께서 23절 말씀 보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무관심하신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외의 반응에 놀란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청을 넣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시끄럽고 귀찮으니까 빨리 해결해서 보내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고요. 저렇게 애타게 간청하는데 들어주시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청을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청을 넣었든지 빨리 이 여인의 간구를 들어달라는 간곡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냉담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전혀 예기치 못했던 다른 모습을 보이시면서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거절하십니다. 저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저 여인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로와 시돈에 오셨냐라는 의문성의 그런 항변을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깊은 속뜻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한 번 더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읍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예수님이 변화가 없습니다. 26절 말씀은 그 여인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말씀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은 자녀이고 이방인은 개라는 그 당시의 사회 통념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수용하신 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통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는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통념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자녀의 떡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주어야 될 이 은혜를 이방인인 개 같은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는 절대로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까지 무릎 꿇고 간구했는데 오히려 더 가슴 아픈 말씀만 하십니다. 제자들도 이전의 모습과 다른 예수님 때문에 당황했을 것이고요. 이 여인은 두 번이나 거절을 당하고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아주 그 분위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계시고 시베리아 벌판으로 만들어 놓고 계신 것이 이 여인과의 만남,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더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27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나안 사람인 이 여인이 자신이 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개에게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는 그런 법도 있지 않냐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얼굴과 태도가 따뜻하게 바뀌셨습니다.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웃으시면서 따뜻한 말씀대로 따뜻한 말씀으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여인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의 딸이 이제 귀신이 쫓아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과 굉장히 긴 밀당을 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예입니다.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 문제를 시간을 끄시면서 해결을 해 주신 것입니다. 상처를 안고 찾아온 여인의 마음에 소금을 팍팍 뿌리는 행동까지 하시면서 시간을 더 버셨고 문제 해결을 더 늦추셨습니다. 왜 다른 곳에서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간단한 말씀인데 믿음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가나안 여인이 믿음이 없었는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은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면 처음에는 그냥 간절함으로 나왔는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감동함이 생겨서 그런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다.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보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요? 믿음 보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 그렇게 상처를 주시는 말을 합니다. 애를 태우면서 예전에 행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하시면서 시간을 끄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런 외모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런 것들도 크지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 살든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살든지 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조건들을 보셨으면 사람마다 다 다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로지 믿음 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준 이런 삶의 형편에서 내가 준 그런 건강과 재능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남들과는 다른 형편에 있는데 그 형편에서 믿음으로 살았나 안 살았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생을 주셨는데 그 인생을 믿음을 가지고 이끌어갔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인간적인 조건들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관심들이 너무도 많이 쏠려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믿음을 갖고 돌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나가다 보면 무리수가 생겨나게 되고요. 주님의 뜻을 벗어나는 선택을 할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가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동력이 없는데 어떻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중요하고 이 여인도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또 불행한 딸을 둔 그런 어머니였고요.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적인 그런 조건들에다가 막 소금을 막 뿌리면서 상처를 막 주면서 비수를 꼽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쭉 끝까지 끌고 오셔서 결국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믿음을 보이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을 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행적을 다시 더듬어 보겠습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도 잡신들은 있었고요. 또 나름대로 치유를 행하는 술사들이나 그런 의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 가봤겠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가봤겠지요. 근데 해결이 안 된 것이죠. 문제가. 근데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온 것이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라고 울며 불며 부르짖는 것, 믿음입니다. 대상도 분명하고 또 그 대상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대상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 다 믿음의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무관심으로 첫 번째 거절당했습니다. 나 관심 없다. 두 번째 무시당하면서 거절당했습니다. 대상자가 아니다. 세 번째 무참하게 거절당했습니다.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세 번 거절당했죠. 무관심하게, 관심보다 무시하고 대상자 아니더라고. 난 무침하게 너 개 같은 애 줄 수 없다라고 아주 무참하게 거절을 당했죠.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부스러기를 구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시간이 지연될 때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상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큰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앞에 나와온 것 믿음이고 부르짖는 것 믿음인데요,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을 때 그것을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매달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주신 요만한 부스러기 하나만 있어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거 믿고 버틸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이었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찾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실은 다 주셨지 않았습니까?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와서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만졌을 때, 그 예수님 명령도 하지 않으셨는데 낫지 않았습니까? 4명의 친구들이 한 친구를 들것에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찾아와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했을 때 다른 이적들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고쳐주신 것이죠. 그 믿음에 있어서 사모함과 간절함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간구했더니 들어주신 것이 있지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더 나가신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한번 요구하셨고, 이 여인이 정말 그 딸에 대한 그 애정에서 나온 한 가지의 그 믿음을 싹 틔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사모함과 간절함과 거기에 인내까지 들어가면 그 믿음을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때로는 응답의 기간이 길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때는 기도해놓고도 무슨 기도했는지 중간에 잊어버리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다가 어찌하여 그러다가 에이 그리고 내팽개쳐 버리기도 하고, 또 다른 또 간구의 대상들을 찾기도 하고요, 포기하며 내려놓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꼭 넘어야 될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큰다는 것이 믿음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키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정말 대상으로 여기고 사모함과 간절함을 찾아와서 부르짖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방해가 있고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 예를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모함과 간절함과 인내가 있는 우리 믿음들 잘 준비하셔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 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 더 많이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 가지 더 읽을 수 있는데요, 귀신 들린 딸의 회복만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돌아가면 다시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 속에 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라는 그 한 가지 경험만 가지고는 믿음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경험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요, 그것이 다시 말씀을 통한 확신신앙으로 내려오고 또 말씀을 통한 확신신앙을 가지고 다시 경험신앙을 바라보는 그런 서로 상호 보완되어지는 내용이 없으면 그 믿음이 뿌리 내리기 어렵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도 말씀으로 다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시켜 놓지 않으면 그것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자꾸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배반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배신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간이라도 다 빼서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의 결처보온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배반하고 배신합니다. 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잊혀지고 나서 자신과 이익과 결론된 부분들이 와서 툭 한번 건드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뒤집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문화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선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믿음을, 딸에게는 회복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고쳐 보내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방의 선교를 꿈꾸고 계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믿음의 여인에게 굉장히 아픔을 주면서까지도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영혼을 흔들면서까지도 비수를 꽂으면서까지도 그 마음 속에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을 고백하고 했죠. 그래서 그 믿음이 네 믿음 때문에 고쳐준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요, 믿음이구나, 이 믿음이구나. 얼마나 많이 고향 땅에 가서 믿음 생활할 때 또 유혹이 있겠습니까? 핍박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런 장애물을 넘어서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훈련들을, 경험들을 그 회복의 현장에서 다 시켜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딸의 회복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쳐지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쳐다만 봐도 속으로 생각만 해도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이방 문화 속에서 고향에 돌아가서 친지들과의 사회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그런 유혹과 어려움을 넘을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하시고 기회를 제공하심을 통해서 큰 믿음, 제대로 된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 있는 믿음은 그 여인이 가진 믿음이었지만 뒤에 있는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복을 주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그 문제를 딛고 더 좋은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거기서 단물만 빨아먹고 있으면 그 믿음은 맨날 거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신 선물에 집중하지 않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될 때 믿음이 부쩍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물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신 것, 그것 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커야 되고 복을 받으면 믿음이 커야 되고요. 응답을 받으면 믿음이 커야 되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이 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그런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보다는 그 내용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더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일정 기간 무언가는 누릴 수 있었지는 몰라도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랄 수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참 큰 믿음을 선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큰 믿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또 인내함으로 나가서 정말로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큰 믿음 가지고 멋진 인생, 남은 인생 가꾸어 가시고요. 또 그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하며 사시는 멋지고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